오늘은 다니엘 1장 8절 읽어보셨는데 이제 본문 주제를 가지고 결심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끌려가냐면 주전 605년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주전 605년에 끌려갈 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이제 17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세, 17세 정도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될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럼 뭐 이제 중학생 이제 간 넘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나이입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죠. 저 어린 나이에 뭘 알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자, 바벨론 왕은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그렇게 젊고 또 이제 똑똑한 애들 그렇게 끌어가가지고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 사상으로 또 문화로 이제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던 포도주를 제공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왕이 제공했던 진미는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쳐졌던 제물이었거나 혹은 율법이 금하는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끌려왔기 때문에 뭐 부모랑 같이 율법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가 10년, 15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율법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금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먹는 음식을 조절해 가면서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뭐 이거 먹는다고 나한테 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거 먹는다고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겠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거 먹는다고 그 순간에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요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거절할 때 어떻게 거절했냐면 다음과 같이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현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거절을 했냐면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저기는 결심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문자적으로는 결심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음의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이거 먹어도 상관없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그 문제를 대했던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분명히 금지된 음식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거절해야 되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다니엘이 굳은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던 황관장, 관리죠. 황관장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니엘이 황관장한테 부탁을 했죠. 나로 그 진미나 왕이 마시는 진미나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진미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어린 다니엘이 그 관리한테 황관장한테 그걸 요구했을 때 황관장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냥 그 순간 무시해도 상관이 없죠.
혹은 제대로 먹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는 그 아이들이 그 왕 앞에서 약이고 초췌해지면은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황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니엘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인내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 황관장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아주 좋게, 그 요구하는 것 자체도 좋게 보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불쌍히 여기고 자비한 그런 마음까지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황관장에게 역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니엘이 저렇게 사실은 왕의 지며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딱 결심을 했을 때 그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상황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그 결심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저 겁을 내고 안 했으면, 결심을 못하고 안 했으면 저런 은혜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냥 한 대 쥐어박히고 어쩌면 쫓아내고 그냥 혼날 수도 있는데 그냥 믿음으로 굳게 결심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변에 쫙 역사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좋게 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 저런 믿음의 굳은 결심이 좀 필요합니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영부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공부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결심이 필요해요. 믿음의 결심. 그게 없으면 결국은 어영부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쉽게 포기하게 돼요. 믿음으로 결심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주변과 상황과 관련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결심할 수 있는, 결심했던 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결심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대한 축복의 사건은 먼저 그 해당 당사자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위대한 사건과 위대한 인물은요, 가만히 볼 때 마음의 믿음의 굳은 결심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학자예요. 에스라가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저렇게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1차는 주전 537년, 2차는 주전 458년, 3차는 주전 444년. 저렇게 3번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저 3번의 그 귀한 역사 속에서 언제 돌아왔냐면 2번째 돌아온 사람이에요. 저 주전 458년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게 3번인데 저 3번에 돌아오는 차수마다 사실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 시기예요.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저 때는 성벽이 재건됐어요. 근데 에스라와 관련돼가지고 2차죠. 이 2차 때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뭘 했냐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개혁을 주도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말씀이니 뭐니 이제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고 했어요? 결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주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결심 속에서 에스라는 아주 큰 영적인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 개혁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에스라가 돌아와 보고 나니까 무슨 일이 딱 벌어졌냐면 뭐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층이죠. 심지어 일반 백성까지 전부 다 몇몇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까지 낳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에스라가요, 만약에 저 굳은 결심이 없었다면요, 저 영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결혼한 거 그거 어떡하겠냐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어떡하겠냐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라고 이제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속에서 낳았던 자식들까지도 다 내보냈어요. 정말로 굳은 결심 가운데 저런 영적 개혁을 이끌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신앙과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어요. 저게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룻의 결심도 있었어요. 룻의 결심. 성경 보시면 룻 아시죠? 룻. 자, 룻은 여러분 이제 룻기서 보시면은 나오는데, 자, 룻기서 보시면은 1장 보시면 어떤 배경 설명이 나오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인은 나옴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극심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잠시 이주를 했냐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얻은 두 며느리가 누구냐면 룻하고 오르바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모압 땅에서 저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는 바람에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자,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룻이 아주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룻기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요, 그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는 거지만 실은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으로 나도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룻이 뭐라고 했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요,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물론 시어미를 바라봤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렇게 떠난 것이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여러분 저렇게 굳은 결심을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이 유다 땅으로 가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돼요? 보아스가 결혼하죠? 보아스가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죠?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사가 누굴 낳아요? 여러분 결심을 하지 않고 만약에 모압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요, 룻은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고 그냥 이방 여자로 살다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이 됐다니까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굳게 결심합니다. 떠날까 말까, 남편도 죽고 내가 여기 있어봤자 뭐도 없고, 그게 아니고 굳게 결심하고 출발했을 때 저는 엄청난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결심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남유다 당시 열왕들이 많이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너무나 오랜만에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 몇몇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어겨요.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생겼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순간 뭘 했냐면 결심하고 그 죄를 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역대하 30장 19절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소서 하였더니, 저렇게 왕이 굳은 결심을 하고 지도자가 굳은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역대하 30장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왕의 굳은 결심의 기도, 이 지도자가 결심하고 기도하는 건요,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인 거예요.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결심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죠. 위대한 사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당신 거기 올라갔다가는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그냥 그 사방에서 다 말리는데, 그런 말리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주 죽을 결심,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는 바람에 여러분은 말도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어요.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고, 그러나 결국은 저렇게 결심하고 각오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결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결심을 안 해도 되실 분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자체고 말씀 자체니까 뭐로 결심을 해. 일을 행하시는데 왜 결심이 필요할까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결심을 하셨어요. 그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기에 뭘 하셨냐면 결심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하셨대요? 굳게 결심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분명히 죽음의 길이 되고 고난의 길이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이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셨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결심하시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저렇게 걸어가셨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좀 견고하고 꾸준한 신앙생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해놓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신앙생활들이 왜 있느냐면 그 마음 가운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심장 가운데 뭐냐면 결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대요. 자, 저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제 선물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짓 자랑이죠. 그 말만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그런데 그걸 뭐래요? 비 없는 구름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놓고 비를 간절히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리는데 저쪽 하늘에서 보니까 먹구름이 이제 시커멓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볼 때 얼마나 농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드디어 마침내는 이제 비가 오겠구나 하고 그 구름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름이 머리 위로 탁 왔는데 비가 그렇게 쏟아질 것 같더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 없는 구름이에요. 그게 성도라면 가짜 성도예요. 저 구름이 성령이라면 가짜 성령인 거예요.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 가짜예요, 가짜. 겉모양만 구름 모양으로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그래요. 결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결심이 없으면요, 비 없는 구름이 돼요. 바람이 돼요, 바람.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올 것 같은데 마른 바람이 돼가지고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너희들 구원해줄게 해놓고
구원해줄게 해놓고 그래 상황이 되면 구원하고 내가 무슨 좀 급한 일 생기면 너희들 구원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구원해줄게 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의 결심이 있어요. 굳은 결심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고 심지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내가 꼭 너희들 구원해줄 거라 하는 굳은 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굳은 결심을 하신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한테 결심이 없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뭐 하는 거,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심 없이는 그게 안 돼요. 결심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건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고요? 위대한 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악인도요, 죄를 지을 때 결심하고 죄를 지어요. 사단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결심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니까 그냥 사울이 머리가 돌죠. 시기 질투로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 딸을 줘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죄를 유인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3절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뭐 한 줄 알고? 결심. 다윗을 죽이려고 뭐 했냐면 사울이 결심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출애굽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이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가나안 땅 백성들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지 못하니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2절 보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대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이 어때요? 어떠고 있어요? 그냥 내가 얘네들이 날 안 쫓아내니까 내가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영부영한 태도로는요 가나안 사람 못 쫓아내요. 왠지 아세요? 그 가나안 사람이 지금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 나태함, 게으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심 아니거든요. 그걸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악과 나태함, 게으름이 굳은 결심을 하고 지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굳은 결심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한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교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 11장 7절 보니까 내 백성이 뭐하고?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그랬어요.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다음에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 갖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악인도 사단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 사단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더 좀 굳은 신앙의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굳은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하기가 참 어려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시편 17장 3절 17편 3절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내가 죄짓지 않겠다고 입으로 범죄치 않겠다고 저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심을 하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해요. 사실은 내가 결심을 하는 거지만 결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선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결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은혜가 역사를 해서 그렇게 결심하도록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주변과 사람들에게 역사를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결심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신학적인 견해가 어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의 그런 엄청난 삶의 중심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요, 70가지의 결심문이 있었어요. 70가지의 결심문. 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 그 모든 삶의 줄기에 뭐가 있었냐면 몇 가지의 결심문이 있었다고요? 70가지의 결심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70가지의 결심문을 하면은 쭉 나올 거예요. 그 결심문이 있는데 그 결심문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결심문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잊지 말고 매주 한 번씩 이 결심문을 읽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70가지 다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몇 가지만 보면 이런 결심들을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거나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 행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만일 내 생애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나의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발견하면 버리자.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쭉쭉쭉쭉 70가지. 제가 이 결심문을 읽어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결심문을 읽어보면서 진짜로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살았는지는 제가 그분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면 이 결심문을 읽으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찝찝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가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내 삶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결심을 한두 가지는 좀 해놓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결심하는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좀 견고해지고 죄악과 나태함과 좀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합니다.